저는 노회 모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의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심판과 영광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라. 이 괄호표가 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헬라어 사본들 중에 이 구절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는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사실은 이런 그 묵시적인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는 해석이 참 중요한데 또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것이 이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의 본문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로마 병사들이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데요. 그때 성전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린다든지 유대인들을 최대한으로 경멸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우리가 지금은 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블레셋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 다 흩어버리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파한 후에 흩어져 있던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라이벌이면서 적이 되어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예루살렘 지역에 데려다가 유대 땅에 데려다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 큰 전쟁 또 이 중동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자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분쟁의 씨앗이 되어지는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날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는 너희들 도망가라, 목숨을 보존해라.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em 성전에 임할 때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부분들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도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생명을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도망치라라는 것이고요. 이런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함락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겨진 자들이 최대한 그러나 그 하나님 심판 가운데 곤경을 경험하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있기를 간구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죄송합니다.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해 주지 않으셨다면 남는 자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겠죠.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환란 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또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 어느 때인데요.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리라. 그리고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파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드러나시는 것을 대조하면서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품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며 어떻게 피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성전이 파괴될 때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묘사했던 그리스 군대가 성전에 우상을 세워 두었던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 70년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워 둔 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차피 세상의 끝이 왔으니 결사항전을 하다가 성전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라는 징조가 아니라 로마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나라는 신호입니다. 겨울이어서 임산부라도 이동에 불편해도 앞뒤 돌아보지 않고 탈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래 가장 잔인한 살육과 비참한 굶주림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틈타 등장하는 거짓 메시아의 광신론적 종말론에 현혹되거나 메시아가 어디에 임했을 거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녀인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피할 길을 내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주적인 천체의 변화는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이방 세력의 몰락을 예언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재림이 아닌 세상에 무시했던 그분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로 당당히 인정을 받는 반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 메시아를 죽이는데 동조했던 백성은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자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를 통해 자신의 심판하시는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은 나타낼 것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파괴는 복음을 가두었던 이스라엘의 그릇된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이 깨어지고 복음이 땅끝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여신 복음의 시대에 합당하게 살고 사역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하심의 의미와 성취의 때와 성취의 모습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총명을 더하셔서 나로 시대를 읽고 이해할 줄 알며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가진 권능과 영광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과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의 암담함과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 아래 설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